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젊은 나이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간에 주 안에서 많은 것을 예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만 부탁드리고 또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40년간의 방황 생활을 이제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주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앞닥뜨렸던 성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성이었고 방어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미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실제로 존재했고 함락된 흔적도 실제로 발굴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칠판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비탈길을 이렇게 성벽으로 막아서요. 이 높이가 대략 한 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5m 정도 되는 그 성벽을 쌓고 그 위에다가 추가로 한 7m 정도 되는 그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게 외벽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14m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추가로 또 성벽을 쌓아서 결과적으로 한 20m 정도 되는 이 높이의 성 내벽을 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2m 정도 되는 외벽이 가로막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20m가 넘는 성의 내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난공불락의 이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이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아주 요새화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정복이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주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의 전투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교훈해 줍니다.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막고 있는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가로막는,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이 나 자신, 내 육신이라는 여리고성입니다. 내 습성일 수도 있고 내 성격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자기 생각들, 내가 버리지 못한 죄악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불신자들, 이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또 하나의 여리고성입니다.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예 문을 열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여리고성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도 열지 않고 틈조차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장하는 모든 개개인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정복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전략은 사실상 아주 우습습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군사 전략입니까? 그리고 행진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 무장 군인이 가고요.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따라가는데 양각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양각나팔은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로서 전쟁용이 아닙니다. 이건 축제용입니다. 일종의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나팔은 금속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가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순서를 보아도 도대체 이것은 전쟁하는 행렬이 아닙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성 주변을 돕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을 다물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군사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칼과 활이 전혀 필요 없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성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매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은 야유하고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7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진 순서를 보면 맨 중앙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2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칼과 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 신앙의 교훈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6장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여호수아서 6장 1절과 2절은 그야말로 상반됩니다. 1절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2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으니 붙였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내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보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과 상황을 우선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상황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이 아니라 여호수아 6장 2절에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잠깐 잡아두시고 시편 108편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7절입니다. (108편) 7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여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7절에서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뛰놀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 앞서 행할 것이고 가나안 땅은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보니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적이 너무 크게 보이고 현실이 너무 버겁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기댈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08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운명을 걸었습니다.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디에다 정했을까요? 7절에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상황은 반대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죽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처한 현실을 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볼 것이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묶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되겠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 생각,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물리적으로 10하루길이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배회하게 되었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인생이 복잡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장 12절입니다.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1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머리를 베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를 번제로 드릴 때에는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힘있게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머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비틀어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랬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칼 연습을 하고 활 연습을 하라고 했다면 아마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놀라시겠어요?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놀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핵폭탄 터지는 것을 보고 놀라실까요? 하나님 그런 거 보고 안 놀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주님을 놀라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이 여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습니다. 놀라신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주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재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려고 해보았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요청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이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사실 모순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면서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주 되시고 주님이 내 구세주 되시고 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공경, 내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내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거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고 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간절하고 치열하고 꾸준히 듣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꾸준히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믿음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무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전략에 그들은 묵묵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믿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았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자신이 되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만큼 단순한 것은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는 순종에 인색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 묘사하기를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불순종하는 것이 대세인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패역자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스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아주 평범하고 사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두드러진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심이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 5절에 보시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날 어부 베드로가 난생 가장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10절에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만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10절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실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데 순종했고 그물을 버리는 데도 순종했고 주님을 따르는 데도 순종했고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복음 5장 사건이 이 베드로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10가지 말씀을 아는 사람보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의 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것에 점점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지 않은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주님은 적극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참 믿음은 참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될 겁니다.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길이 생겼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는 것처럼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제3의 길이 열립니다. 신명기 33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7절 보시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처소, 자기 집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그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주님을 자기 처소로 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팔이 그 사람 아래에 있고 주님은 그 사람을 앞서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뒤를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님 말씀을 앞세우면 주님은 항상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 피해서 정확한 정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처소로 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에 있고 주님이 안고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내가 품어줄 것이다. 내가 노년까지 너희를 품고 안아줄 것이다. 안아주시는 동시에 앞서 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묵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6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0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마지막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쳤죠.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아마 그들은 힘차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노라고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승리를 주셨다고 소리칠 날이 옵니다. 주님은 결국 믿음과 순종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산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긴다는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그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이 한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닌 이 스가랴 시대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여기 큰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기어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칙대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배후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각자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우리도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무너진 여리고성의 내용이 우리 각자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옛날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졌던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정복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주변의 지인들 있다면 또 저희에게 역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